개인적으로 엄청 기대가 큰 8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8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마음껏 기대하시는 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자. Of the Lord, by the Lord, for the Lord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듣자마자 어떤 분들은 바로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 전쟁 중이었던 1863년 11월 19일에 미국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의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연설인데, 미국 역사상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연설 중에 하나이며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는 연설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바로 이 연설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그 유명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바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라는 문구가 바로 이 연설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바로 링컨이 꿈꾸는 정부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공표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인종 간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설만 기억했어서는 안 돼요. 이 연설이 있기 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연설을 했던 건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연설을 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티즈버그가 있기 몇 달 전 링컨 대통령은 1863년 4월 30일에 선언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7달 전의 이야기죠. 그 선언문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1863년 4월 30일 미 합중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 선포된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언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금식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보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이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이죠. 링컨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했기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금식과 기도의 선언문을 공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링컨 대통령과 같이 직분을 벗어나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기억나십니까? 저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그래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7월에는 다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고자 본 어게인의 삶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본 어게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새로운 삶이고 다시 태어난 삶이다 해서 우리 이 8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은 책임님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혹여나 전신갑주라고 하면 결코 옷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옛날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입어야 했던 갑옷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시작해서 정의의 가슴만, 평화의 복음에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는 말씀이 되기 위해 함께 나눠야 될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Of the Lord, by the Lord, for the Lord라고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Of the Lord입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변형시킨 조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구호가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영상, 좋은 글귀, 좋은 식구. 많은 사람들이 그 명언과 영상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영상과 명언의 모든 주제가 무엇이든가요? 바로 사랑과 용기와 희망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희망과 용기가 있는 영상과 명언을 들으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기원하고 있습니까? 그 영상과 그 명언들은 전부 성경을 기초로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야말로 희망의 기지이십니다. 희망을 찾고 싶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야 할까요? 예,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름 그 자체로 사랑이라고 불리시는 하나님께로 갈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늘 용기라는 단어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끝났어. 절망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용기를 내라. 내 이름이 뭔지 아냐? 임마누엘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면서 너희는 결코 용기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 용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요.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서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와 한글이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으로 직접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야. 성경 이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장 쉬운 성경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듣기 쉽기 때문에 유튜브 클릭 한번 하면 되니까 그 설교를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더라도 직접 성경을 펼치거나 들으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대표기도로서 들어보십시오. 송이꿀보다 더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읽어야 가능.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뮤지컬은 아무리 유튜브로 보거나 영화로 보거나 TV로 보거나 그 감동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VIP 정도 석을 끊은 다음에 1년에 가서 직관하실 때 그 짜릿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감흥은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나는 그 감동 속에 매일 다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TV로 보십시오. 그 감동은 그저 조금밖에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근데 이 말씀들 결국 많이 읽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매일 말씀을 뭐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어떤 분들은 신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딱 한 구절이 되더라도 그 한 구절을 물고 뜯고 맛보는 그 즐거움을 경험해 가는 게 바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어갈 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성경을 결국 어떻게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성경을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자들의 결과 우리는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말씀을 버렸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조롭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성공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성경 앞으로 가셔서 먼지를 털어내고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그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by the Lord. 영어로 이 by라는 전치사는 참으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무엇무엇에 의해서, 무엇무엇을 통해, 무엇무엇 옆에, 무엇무엇까지, 무엇무엇을 타고 라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옆에, 하나님까지, 하나님을 타고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 성경책 위에 올라가십시오. 성경책을 타고, 저 같은 사람이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서열이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by bus, by train, by subway처럼 교통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바로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멈추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묵상이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씀 묵상은 곧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공부이지만 적용하게 되면 말씀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여러분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배워서 남 주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배워서 남 줘야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그러면 나가서는요, 적용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을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해봐.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공부해 볼래?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가라, 하라, 우리에게 적용을 권면하셨습니다. 말씀은 결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알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7월 한 달 동안 내가 매일 다시 말씀 앞에 서르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매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적용을 점검해 보셔야 할 때, 내가 말씀을 읽기는 했는데 읽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황소걸음 같은 우직함이 우리 신앙생활인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다시 실천하기가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타고 다니셔야 합니다. 말씀을 집에 꽂아놓고 밖에 나갈 때는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타고 나가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말씀 적용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고 있구나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of the Lord, by the Lord, for the Lord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시 말씀 앞에 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는 이유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멀리서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사는 게 예배들이,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말은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했던 저희 어머님의 오늘 첫 새벽 문자였어요. 6시 58분에 연락이 오셨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는 낳아줘서 고마워. 갑자기 아침부터 눈물이 그냥 훅 날라 그러다가 아니야,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저라는 존재에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와, 난 너희들이 주는 영광을 받고 있어.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었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뭔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들, 그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은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패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빛이냐? 우리가 왜 소금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말씀 읽는 사람은 다르네. 말씀 적용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이 반대의 일이 너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똑같이 그분들을 지적하고 화를 내야 할까요? 저는 우리는 오히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먼저 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 뭔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만족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이것이 다 주어진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경험하셔야죠. 먼저라는 목적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난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여기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이게 아멘도 안 나오시잖아요.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쳤는데 누구를 위해 미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하는지 그 깊숙한 내면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윤지자매님이 엄청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네. 창세기 51장 40절 말씀은 뭡니까?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잖아요. 네. 많이 달았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악마의 관계에 맞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맨날 그놈의 영적 전쟁을 싸워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지도 않는 마귀랑 맨날 싸워야 돼.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자기랑도 못 싸우는데 뭐 마귀랑 싸웁니까?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입어야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을 보셨습니까? 주보 앞면에 보시면 God give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꼭 새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부활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기참말 3문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어느새 신명기를 시작했거든요. 이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오늘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날. 이미 112일이 지났거든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무려 336분을 기도하신 거죠. 새로운 찬양을 112곡을 들으신 거죠. 아직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타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말씀이 삶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유, 왜 8월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입는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여,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정말 제가 세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of the Lord, by the Lord, for the Lord를 꼭 가슴에 기억하셔야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단 이 8구절을, 이 7구절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겨우 7구절입니다. 그리고 배워가시는 대로 적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이 다 지나갈 때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풀 장착,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장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